라틴어로 미래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다음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미래, 만들어가는 미래, 라틴어로 프루툼인데 여기서 future라는 미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단어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다가오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미래, 하나님 나라, 그 미래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부터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다려야지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우리 마음에도 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기다리셔야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듯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 약속하신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는 고향의 봄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랫말이 고향을 떠나온 지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된 사람이 고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 가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이원수 선생이라고 10대 때 이 노랫말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공부한다고 이제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고향이 그립다고 10대 아이가 이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좋은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다 예수님 만난 안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대가 이루어졌지요.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 나빠도 성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쁘면요 천국도 안 간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36, 37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먼저 예수님 기다리니까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지요.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한다. 그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아멘. 여러분 부를게요. 이 성전에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갈 형편이 못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이제 죽습니다. 왕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도 구원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내 옷차림 하나하나 달라야 합니다. 놀러 오듯 캐주얼하게 오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분 만나러 가요. 어떻게 내가 그냥 놀러 오듯 등산 오듯 그냥 마음 그냥 편한 건 좋지만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지금 모습,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자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병이 걸리고 이 우시야가 죽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자 충격을 받고 성전에 나아가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는,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보았다. 이사야가 보았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님의 왕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 권위,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렵고, 그리고 그는 위로를 받았지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지. 두 번째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뵈고 나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러니 죄의 사함을 받지요. 오늘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회개해야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뵌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합니다. 그때 수룹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피어있는, 불타고 있는 수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보면요, 옛날 같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본 이사야,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봤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이때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며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는 사해졌다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 받아야 우리 예배, 우리 찬양, 우리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참 죄라는 게요, 성전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TV를 보면 뇌물을 받고 또 논문을 표절하고 또 성폭행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명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 탐욕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가지고 나를 다 찍었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우리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제일 먼저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걸핏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대접받기를 원하나 몰라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아? 사람이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이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 오늘도 탐욕을, 오늘도 교만을 회개해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요. 세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듣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사명이 되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사명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죠. 성전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이제 대환란이 온대. 하나님 심판이 있대. 그런데 살 수가 있대. 그 복음 말씀 듣고 전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사명 받기를 원해요. 이제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다윗이 참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지마 했던 인본주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받아 이 다윗 때문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왕,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왜일까요?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못 지었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나는 구한다.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같이 읽을게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사모했던 게 기도하고 예배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하잖아요.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그 줄기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우지 말고 그 말씀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말씀대로 기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37절이지요. 안나 선지자 성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섬겼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지금 이제 새해입니다. 아시죠? 예, 대림절은요 교회의 새해예요. 대림절이 뭔데요? 아, 주님 오실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할 거야. 그걸 기대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그런데 새해가 되어 기대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또 많은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틀 자체를 바꾸거나 만들어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멍청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틀을 만들고 또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지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게 뭔가?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대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다 실패했다. 한 예예요. 밥그릇 하나 작은 것으로 바꿔라. 틀을 바꿔라. 그러면 의지보다 더 효과가 있다. 밥은 옛날 밥그릇 그대로 하고 밥을 반을 닮아요. 반을 담아요. 그럼 밥 먹고 나중에 또 반을 더 덜어 먹는 거예요. 근데 밥그릇 자체가 반이 되는 거죠. 틀을 바꿔라. 렌즈를 바꿔 끼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틀에 변화를 주면 그 틀에 담긴 내용도 영향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는 틀, 그거 가지고는 새로운 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살아온 틀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럴 때 바뀌어진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 없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삶을 바꾸고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기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틀을 바꿔야 말씀대로 기대가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민대로 거둔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거지요. 내가 지금 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좋은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나의 기도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주여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옛날 그대로예요.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는 심지 않고 좋은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없지요. 이것은 나도 알아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부각시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오늘도 나왔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항상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기대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는지 하나님 보셔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만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사랑한다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그걸 가족으로 여기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것도 보신단 말이에요. 일터에서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죽게 하듯 하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웃을 상처받은 사람을 잘 돌보아 주는지 그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반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실 수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죄지요. 오래 믿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래 믿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오래 믿었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오래 믿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진짜로 예수 믿었다면 변하여 새 사람 돼야지요. 아직도 믿는다면서 옛사람에게 머물러 반복해서 짓는 죄는 기도 응답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지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신앙이 생활이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지요.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하나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 된 기도. 여러분 기대하는 거 있지요? 근데 그 기도는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대는 힘을 모아 싸워 이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힘을 가지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그것을 취하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으로 되지 않고 싸우고 다퉈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얻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좋은 걸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이 없어요. 그럴 때 인생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다투고 싸우고 경쟁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기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요. 기도 없는 삶, 또 기도 따로 삶 따로인 삶, 기도 없는 삶, 기도 따로 삶 따로인 삶, 결국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 정도만 기대하는 삶으로 귀결이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되어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대부분 보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사셨는데 자기 후학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군들,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지. 그때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못한 채 중년이 되어 나는 이제 이 기도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네. 하나님, 세상 변화시키는 거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나 그것 또한 아무것도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를 바꿨네.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고 나 하나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나는 기도하네.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내가 드렸다면 내 인생을 달라졌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그 수많은 정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지요. 사람들, 특히 교회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톨스토이 당시 그 러시아의 귀족은 많은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교회의 귀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혁명이 일어나는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의하여 완전히 교회가 사라진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은 무슨 아픔이 있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선물꾸러미를 푸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 보면 다 이래요. 할아버지가 뭘 사오셨지? 예, 기대하고, 얼굴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선물이 가득한 선물꾸러기이지요. 기도란 성경 안에 가득한 선물들의 꾸러미를 풀어가지고 그 선물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지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고 기대한 것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성전 떠나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을 살며 기도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대가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